저는 1995년 11월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24년 이민 생활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작년 9월에 한국의 분당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사실 이민자들이 요즘처럼 한반도와 남한 사회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위기는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은 지금의 위기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고 아마 시대의 마지막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24년 목회를 하다가 가서 한 지 5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두 사회가 비교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1운동이 작년에 10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미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3.1운동을 기획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많은 행사도 하고 저희들이 기도회도 했는데요. 사실 당시 한반도의 기독교 인구는 1.8%, 그러니까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인구죠. 3.1운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무려 22.4%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장로님 포함해서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소수였지만은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사회 전반의 리더로 섬기면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저희가 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는 정말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한반도를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에 특별히 남한에 그 잿더미 위에 천막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한참 부흥했던 1970년대, 1980년대 교회가 한국사회 등불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의 언어는 복음, 하나님 나라, 또 조국, 민족, 선교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또 북녘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도 교회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손인식 목사님 계실 때 또 북한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의 역할을 존중했고 사실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새부터인가 교회가 사회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커져가고 개인의 축복과 치유신앙에 대해서는 점점 강조를 하는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기독교 후기 사회로 80년대부터 진입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뒤처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우신 것인데 교회는 내부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소모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주의가 제일이 되어서 숫자적 성장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격하게 변화되고 이 포스트 모던 사회 탈근대 시대의 사상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반대로 자신의 성공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전이 많은데도 교회는 계속 사회와 괴리감을 갖고 또 사회에서 일어난 아픔들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대신에 예배당 중심적인 사고에만 함몰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개교회주의, 또 물량주의, 성장제일주의, 저 같은 목회자의 자질 문제, 또 성도들의 어떤 삶의 윤리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방법과 방향과 대안을 내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해결의 방안의 핵심마다 공통적인 한 가지를 빼놓는다면 우리는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이냐면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회복도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는 Christ-centered preaching, 예수 중심의 복음 설교입니다. 요즘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라고 유행처럼 말하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부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DNA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의 존재는 다 무의미하고 교회는 이 시대의 도전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도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 답변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이유를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죽음 이후에 거할 집을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바로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저희가 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알리라. 제자들에게요.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인 의심 많은 도마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그 방법도 모르겠고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넓은 길은 편하고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넓은 길이 무엇입니까? 많은 길을 제시하는 것, 다 같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안 되고 어디로 가든지 종착지에만 가도 된다고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탈근대와 시대의 문화 역시 넓은 길을 제시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도 된다라는 식입니다. 이런 신학이 실제로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지를 가기만 하면 되지 통로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유혹이 뭐냐면 거기에는 도덕성이나 공동규율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유입니다.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종교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패가 망신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길이 있지만 the right way,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는 반드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만 반드시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생명을 논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논하고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젊은 세대 안에 팽배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영생을 얻는데 왜 꼭 어떤 특정한 방법, 길이 있어야 하느냐는 항변입니다. 예수님이나 그 밖에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다 동일한 길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죠. 혹은 혼합주의 다 같이 섞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심각하게 가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동일한 길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표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그냥 너도 나도 다 종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고 그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 스스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는 결국 고행을 통해서 반열의 경지에 들어가면 해탈에 이르고 나 스스로도 작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힌두교의 사상이 서구 사회에도 팽배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인간은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또 지금 무슨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없음이로라.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미국에서 사실 개인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케빈이라는 미국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이 형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 안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뭐 놀랄 일도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이 형제가 지금은 여러 종교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탐구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채널을 만드셔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 봤는데 세계 4대 종교는 물론이고 한 100가지 종교의 정도를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때 얻은 가장 큰 깨달음들이,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그렇게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적어도 자신의 삶의 한계 상황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건 구원의 통로를 절실히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하게 확신 있게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몸이 박히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준, 희생을 보여준 종교는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거기 그 십자가에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정말로 알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제가 케빈 형제에게 그걸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케빈 형제가 자기가 많은 종교를 연구하지만 기독교만 그런 것을 고백하고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구원에 관한 다른 채널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바로 에덴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기 위한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I am the truth.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후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사실은 이 이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 말의 새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그분은 신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시면, 이단들을 연구해 보시면,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사이를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신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중간에 들어가서 매개체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는 드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희생양으로 삼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종교의 창시자를 구원자로 제시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죠. 1000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는 듯 하더라도 한 가지만 어겨도 인간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를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할 때는 다 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도 내 아버지이고 저 아버지도 내 아버지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논하는데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진리라고 외칠 때는 이 선언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포스트모던 철학에서 볼 때는 당연히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리의 특성 중에 하나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이지 않듯이 진리와 불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나요? 여자들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크기로 사랑을 측정할 정도로 다이아몬드를 최고로 여기는 듯 합니다. 여러분 다 앉으셔서 아니라고 그렇게 아닌 표정을 지으셔도 다이아몬드는 모조품이 많습니다. 금도 순도가 떨어지는 가짜 금들이 많죠. 명품들은 다 짝퉁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귀하고 진품들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사 제품 가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제품, 오리지널 제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유사 종교가 파생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는 유사품이 많은 것입니다. 짝퉁은 짝퉁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사이비는 진리를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유사 제품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갖고 있는 유일성이며 독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만이 진리라고 말하실 때는 대단한 독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독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기저기서 나는 세상을 구원할 때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막강한 권세를 행사했던 척 콜슨,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찰스 콜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옥에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책에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대통령의 작은 거짓말로 워러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대통령 주변에 보좌관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 같으면 전화기로 도청한 거 한 건 정도 그런 정도는 임피치먼트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시대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모여서 이 사실을 은폐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누구입니까? 아이비리그 출신에다가 당대의 석학들에다가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좌관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문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은닉할 수 있다라고 서로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신문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말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간단한 입맞춤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감옥 신세를 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까지 가는 비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신들 스스로 속이는 일을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믿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과 맞바꾸면서 이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왜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했었는데 이번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그것은 진리이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듯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2000년이 지났는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 로마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로마 제국이 이 한낱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순교 역사로 자신들이 믿는 것을 전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선포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제자들도 담대하게 그 진리를 따라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요,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I am the life.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따뜻한 피가 있습니다. 과학은 아무리 발달했어도 그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복제는 할 수 있어도 피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곧 생명 자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I am the life.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 역시 아버지 하나님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상징은 피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심판의 결과는 그 육신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요. 생명이 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육신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미디에이터가, 레컨실리에이터가, 화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양을 잡아서 생명의 상징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이 제사는 사실은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히브리서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제사일 수 있지만 완전한 제사는 아닙니다.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이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역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델을 통해서 인간들이 구약시대 때 깨닫게 하시고 그림자로서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성막이 가리키는 그 한 가지의 나침반 방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인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면서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희생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랜섬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것이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동물의 제사는, 이 땅에 있는 제사는,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제사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의 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머리로 지은 모든 죄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에 난 못자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은 가슴, 내가 은밀히 아무도 몰래 지은 그 죄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간 지은 모든 죄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창자국,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죽을 몸에, 썩을 몸에 생기를 주시는 것을 상징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래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분 스스로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완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피를 뿌려줘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희생한 흔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의 죄의 문제와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완벽하신 신의 거룩함에 도달해야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두 발 달린 인간이, 생로병사를 갖고 있는 인간이 종교를 창시해도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보시면 사실은 모든 종교에도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의 희생과 헌신을 보이는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동물을 잡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하지만 어느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일성이고 자랑스러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증거입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는 이상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 간부들이 도로를 순찰하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도로 밑에 굴을 파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북한에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 30만에서 40만 정도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공산당원의 눈을 피해서 발각이 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는 즉결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케이스에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악질 중에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목을 매달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너의 자녀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자유를 주겠다. 생명을 건져주겠다라고
그렇게 포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아이들에게 그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 아이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육체가 고통이 있겠지만 육체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너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생은 영원한 것이야. 참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씩 처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모님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하나씩 처형당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리더들이니까 그냥 목매달아서 죽일 수가 없다고 해서 불도저를 동원해서 불도저 밑에 깔아놓고 고통스럽게 아주 서서히 죽입니다. 여러분, 다리부터 불도저가 밀고 들어올 때 그 고통이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육신에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죄의 고통,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시는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그 인간의 극심한 그 고통. 주님께서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당할 즈음에 환난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을 구원하시는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황에, 그 고통에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이 찬양을 수천 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했지만 이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숨질 때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분이 생명이 아니라면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용감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북한의 40만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조직이나 화려한 건물이나 직분조차 없습니다. 신학교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심장 속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섬길, 사랑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의 화려함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길이며 예수님만이 진리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스스로 증명하시고 그리고 3일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란듯이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리라. 너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류가,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